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청소년부가 먼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항상 들을 때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는 가사가 나의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사에서는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아픈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방금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아프게 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예배하겠다고 주님 앞에 입술로 먼저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예배 진행되는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바쁜 학업과 고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청소년부 공동체가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학업과 입시, 또 관계,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번 한 주 시험 기간이 끝난 아이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적이나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고 또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주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정의를 행하며 어떻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고민하는 성숙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말하지 못할 고민들 또 기도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보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동물과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호원 지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이들의 삶의 구체적인 뼈대가 되게 해 주세요. 또 준비한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포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가 와서 먹는 기촌의 물 위에 세워 양식을 행하게 하더니 그때가 물을 먹고 내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끊어보고 어머니와 우리 이것을 서로 같이 보게 하며 아들 양을 따로 두어 남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고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서원 지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 기간이 시작되셨죠, 여러분? 거의 끝나가요. 어우, 고생 많으십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지난주에도 아마 이렇게 좀 인사한 것 같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들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네. 그 여러분 혹시 이 나는 솔로 아시나요? 나는 솔로 혹시 보신 분? 아 이게 신우세요. 그 이거 이상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아마 그 나는 솔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아마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아마 그 어른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솔로라는 이 커플이 매칭되고 성사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최종 결과에 앞서 그 서로를 선택하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좀 있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라는 그 명확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해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성사가 되거나 그 이루어지지 않거나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나는 솔로나 여타 그런 혹은 우리가 막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도 동일한 과정이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포함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도 동일한 그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표현하셨을 때 상대방 그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반응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거나 그렇지 않거나라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선 야곱에게 있었던 그 과정들을 볼 것인데요. 그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야곱의 전반적인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하신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 대한 그 야곱이 선택을 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행해 가시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큐티 본문은 계속 창세기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특별히 25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의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장에서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33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먼저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선택을 돕기 위해 또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25장과 32장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그 말씀 같이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반응해서 야곱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림 속에 그 처음 선택을 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은 사실 이미 그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시점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뭔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해내기 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의 본문에 대해서 그 신약에 와서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결같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단 하나라도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예전에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이미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되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취소되거나 야곱의 어떤 그 과오에 따라서 그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선택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할 위험성이 없는, 깨질 가능성도 없는 되게 안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을 이 태에 있을 때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에게 이미 향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도 그 마음도 이미 확정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 이제 남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야곱, 누군가 이렇게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야곱의 남은 그 선택에 대한 반응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그 또한 반응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에 그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일들과 이 사랑의 표현들은 무엇인지 야곱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그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사. 네, 야곱에게 먼저 그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야곱에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미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 뭐 이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였어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가족이 하나님이 그의 곁에 두신 가장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랑 관계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의 최측근을 그 사람 옆에 이제 붙여놓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나기 원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붙여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와 이삭에 대한 정보, 그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가장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것이 확실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아브라함과 약 15년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죠, 여러분 아시죠? 100살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말씀에 보시면 그 돌아가신 날짜는 175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75년을 거했는데 마지막에 또 보시면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을 야곱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15년 동안, 죽기 전 15년 동안 야곱과 아브라함은 함께 살았다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 기록되지 않는데요. 상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뒤꿈치 잡고 이렇게 에서 형 따라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그 가까이서 마치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 태어날 때 막 기뻐하며 달려가듯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을 지켜봤겠구나. 그리고 15,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반드시 전해졌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야곱에게 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는 장면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의 곁에,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그의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후에 믿고 선택하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참 귀한 선물이고 장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기까지 그 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됐는데, 저는 가족들은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다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저는 가족들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신앙이 없고 매우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와 친할머니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았는데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신 저희 큰아버지가 항상 오셔서 식사를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는 분, 약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백을 채워주는, 그런데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할머니와만 살았던 저희 집이 너무 어렵고 가난했을 때 그 동네에 있었던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그 사모님이 저희 할머니와 저희 가족들을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저희 가족이 함께 그 베델교회에 가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다가 중학교 됐을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 주로 축도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하실 시간을 아니까 중학교 때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시기에 제가 교회를 피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시기에 중학교 3학년 때 상협이라는 저의 잘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이 친구가 졸업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고등학교에 가면 내 친척형이 너가 가는 그 고등학교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더라. 너 꼭 가서 고등학교에 가면 그 동아리를 해라라고 상협이가 중3 때 저한테 추천을 해줬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뭐 기독교 그때 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건성건성 그 믿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제가 마하나임이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대학교 가기 전에 제가 알게 된 게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는데요. 정말 선택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진짜 있을까? 난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를 고민하는 그 시기에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선교단체에서 종호 순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이렇게 삶에 진짜 신앙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을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만나게 하신 종호 순장님이요. 마커스 아시나요, 여러분? 마커스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대학교 시절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진짜 종호 순장님 마커스 인도자니까 예수님 진짜로 믿는 분이었겠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마하나임을 통해 만났던 친구 중에 현승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 친구가 여러분 3JAD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있나? 지금은 없죠. 저 친구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왔는데요. 정말 성공한 크리스찬 자산가로 제가 친구라서 아는데 순수 자산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인데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잘 믿는 친구예요. 지금도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 그룹이랑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다시 정리하자면 저의 인생의 시절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제 믿음과 의지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 훗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나요?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옆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만 이야기해 보세요. 2명, 3명씩 책을 지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한 거거든요.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 한 명을 만나요? 네. 예전 교회는 나중에 이때를 생각하겠지. 어른이 이럴 때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 이게 나는 할 때는 언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른이 그때 당시 이 시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알아가서
띠가 알아봤어요. 한솔랑 준영이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선생님은 어른이 네, 혹시 뭐 그 가족 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아는 분이 있나요? 가족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누가 있을까? 혹시 이렇게 그냥 누구였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혹시 나는 청소년부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다. 아 네. 아, 제가 청소년부 와서 느낀 게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건 참 큰 이렇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뭐 가족이나 교회 사람 외에 있다. 진혁 쌤이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눈을 맞춰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 제가 다 물어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는 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도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구애와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까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맛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요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야곱은 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배경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경험했던 일들은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나서 이제 살해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설득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라반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그 품삯을 받지 못하고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정도에 이르러서 라반에게 그 품삯을 요구했을 때 라반이 그럼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품삯을 줄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뭐 합당한 14년의 품삯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거의 없는 양 중에서 이렇게 반점이나 점이 있고 검은 것이나 염소 중에서 동일하게 점이 있고 반점이 있는 것들을 저에게 그런 것만 주세요. 왜냐하면 양은 희고 점이 없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염소도 검은색이나 갈색이 가장 많지 점이 있거나 반점이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라반이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일 만한 딜을 한 거예요. 가치 없는 것, 거의 라반 삼촌의 재산 중에서 사실 거의 없는 것들을 저에게 품삯으로 주시면 됩니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요, 근데 몇 마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반이 그 몇 마리의 가능성도 지워버립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줄게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날 바로 라반이 바로 야곱이 요청한 품삯에 해당하는 양과 염소들을 바로 가서 골라가지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나쁘죠. 그리고 나서 또 더 가능성 없게 하려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그리고 나서 사흘 3일이거든요. 3일이면 우리 도보로 한 20km 하루 걷는다고 했을 때 적어도 60km, 빠르면 90km 정도. 저희 아내가 어제 용인을 갔다 왔는데 용인이 한 50km거든요. 차로 1시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만약 90km면 여기서 한 당진 최대한 천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은데 보시면 사흘길을 떨어지겠다는 건 모든 원천, 그러니까 야곱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해버린 거죠. 라반이 그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니까 대응을 하겠죠. 야곱이 대응한 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러면 야곱이 그래서 맡게 된 양들은 이미 삼촌이 다 빼나가고 순수 흰색, 순수 검은색의 양과 염소만 야곱에게 남았을 거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 애들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미신처럼 떠돌았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얼룩덜룩하게 내서
그 아기를 뵐 때에 그 앞에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면 바로 그 아이들이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 당시 이상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유전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그 일들을 야곱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그 아기의 외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그 임신한 동안 냉장고에 박보검 사진과 수지 사진을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면 아기가 그 두 사람을 닮아서 태어난다라는 이상한 미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부모님들은 실제로 박보검과 수지를 닮은 아이를 그 출산했을까요? 전혀 그렇죠. 이 시각적인 것이 유전적인 것에 반영된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된 것을 낳은지라. 네, 그 말도 안 되고 그 택도 없는 소리가 실제로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 그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었으면 우연으로 아마 치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후에 41절부터 43절을 보면 그 일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하신 일, 그 경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야곱이 거듭 경험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뿐만 아니라요. 앞뒤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31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날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야곱에게 들리니라.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의 눈총을 받았겠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라반이 쫓아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근데 그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요. 너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을 야곱이 훗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야곱은 여러 영역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일과 경험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때 당시에 몰랐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삶에 그때 내가 진짜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난 것이 그 사실 내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네. 하나님이 나의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네. 깨달았을 것이고 훗날 자기가 라반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먼저 외삼촌에 나타나서 자기를 지키는 말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고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경험은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잠깐 제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도 반드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엄마를 중학교 때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갔던 어떤 그 교회 집회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엄마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5살 때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안 났겠죠. 본 적이 없는데 엄마를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라고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때에 그 다음 주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엔 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저에게 처음 생겼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었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 축도하실 때 예배 들어갔거든요. 문을 열고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다. 이거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은 걸 모를 거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아셨겠죠. 근데 그때 제 신앙이 거의 사실 없고 그냥 그 교회만 그렇게 출석하던 시절에 제가 맨날 그 심리가 불안했는지 몸이 아팠는지 제가 눕기만 하면 가위에 눌렸었거든요. 누우면 바로 몸이 이렇게 굳어오고 그 가위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그때 제가 냈던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자서 가위가 올 때 한번 이걸 만져보자.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을 때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 그 방법이 도입한 순간부터 가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신비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만 저에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 삶에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 좋은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갈 때쯤에 가장 큰 신앙의 방황과 질문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갔던 어떤 수련회에 이어지는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돈이 없이 먹을 걸 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 옆에 있던 선배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그런 그 의심과 믿음이 진짜 없을 때였는데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호원아, 너가 우리 팀의 막내잖아. 근데 우리의 이상한 미신이 하나 있는데 막내가 기도하는 메뉴를 하나님 다 주셔. 너의 기도가 오늘 하루 매우 중요해. 너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실 거야라고 친구들이 말했거든요. 근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첫 메뉴부터 정확하게 짜장면과 탕수육이 미리 기도한 대로 일치하게 되고, 돈 없는 우리에게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너무 놀래서 그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몇 분에 어떤 색에 어떤 종류의 차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몇 분에 제가 기도한 그 색의 그 종류 차가 이렇게 저희를 태우러 온 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겠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날 그 하나님이 제 삶에 정말 살아계셔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날 하루 동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초청이었고, 제가 그날 이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신 일들은 이미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까지만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과 일이 필요한 상황과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옆 사람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는데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잠깐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면 교회를 그렇게 못 나올 거니까 없나요? 초등학교 때 수업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검사를 기도했는데 10분 뒤에 갑자기 셀이 들어와서 이거 누가 해?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필요한 일 상황 가장 간절하고 기도 제일 그때 딱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전쟁 네, 제가 들어보니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교제할 때 꼭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복해서 참 많이 경험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교회 청소를 하러 왔어요. 저희 마을이 제가 속한 마을이 청소 담당이어서 왔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과 처음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아서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오실 때까지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신앙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아내로 인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시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알게 되기까지 저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그 하나님 믿는 아내라는 사람을 정말 믿는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사님이요, 회사에서 베트남을 필연적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아기들도 둘이나 있으신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갑자기 어떤 임원분이 오시면서 그 이분이 속한 부서의 모든 분들이 이분 빼고 다 베트남에 가서 이제 본인 차례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걸 위해 아직 믿지 않으실 때 그 소그룹 사람들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서 이분을 택하셔서 이 집사님만, 남자 집사님만 그 베트남을 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고, 또 조카분이 팔씨름을 하다가 팔씨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완전 그 문제가 생겨서 팔을 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 부탁하셨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그 집사님이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반, 우리 교회 확신반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 집사님이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이 그 확신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믿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선택하고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과 만나게 한 사람들을 봐봐. 그리고 너도 나를, 그 일을 행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겠니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요 28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부였어요. 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 선택할게. 나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라고 야곱이 2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계산적이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게 이 야곱의 발언을 들은 하나님께는 매우 큰 희소식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곱의 이 선택과 이 이야기와 이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한 야곱의 삶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 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이후에 창세기 29장 30장에서 하나씩 묵묵하게 한결같이 채워가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그의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입히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지난 인생의 그 관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신일교회 공동체에 연결해 주시면서 이 아침부터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경험되고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대답과 우리도 그분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정말 개인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도 한결같고 동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고백과 사랑의 관계로의 초청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청소년기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마음도 결단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어느 나를 향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고백할까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와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인생 가운데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오늘의 삶 될 수 있게 하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는 또한 그분들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그 문제들 아파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은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확신되지 않는 분들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안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의 기도로 고백하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셨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로 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직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인데 선생님 학교도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험 봤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걸 그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막 고민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앞으로 내가 뭐 할까? 앞으로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딱 지금 교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와 지금 선생님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선택하시고 이끌어왔던 그런 시간들이 10여 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고민도 있고 나름의 본인들의 그런 고충들이 있을 텐데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청소년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는 크게 광고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부 예배 몇 시인 거 다 알죠? 선생님 딱 10시 딱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5월부터 더 친구들이 10시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예배 청소년부 기도회를 20분, 저희 8시 40분에 금요기도회 하는데 20분 전에 모여서 청소년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네, 그래서 20분 전에 와서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기도하면서 금요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 이후에 저희가 다음 부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랑 그런 가방들을 잘 챙겨서 공과 공부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챙겨서 공과 공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반으로 돌아가서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났어요? 더 이뻐져서 못 가라고.